한번 따라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너무 쉽게 생기는 것은 오해라고 합니다. 어느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인고 부부로 소문날 만큼 아주 다정한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을 마치고 퇴근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를 시작을 했고, 자가용을 타고 집으로 가려고 하던 남편은 비를 흠뻑 맞은 채 힘없이 걸어가고 있던 자기 비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마침 가는 방향이 같았기 때문에 그 비서를 차에 태워주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아내에게 친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예, 너희 남편 단속 잘해야 되겠더라. 어제 보니까 비가 오는데 네 남편이 웬 긴 머리 여자를 차에 태우더라. 그런데 분위기가 아주 묘하더라. 그때부터 아내의 머릿속에는 별의별 생각이 꼬리를 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라 남편에 대한 의심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남편을 다그칩니다. 들은 게 있다. 사실대로 말해라. 용서하겠다. 요즘 여자가 생긴 거 아니냐. 황당해진 남편은 이런저런 말로 처음에는 변명을 하다가 점점 목소리가 커지면서 결국 아내와 심하게 말다툼을 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남편은 아침도 그런 채 횡하니 출근해 버렸습니다. 화가 났다는 거죠. 분이 아직 가라앉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가 뭘 잘했다. 그렇게 가면 뭐 내가 겁낼 줄 알고. 아내의 마음도 냉랭하기가 그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런데 아내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편이 아침 출근길에 교통사고로 사망을 해서 어떤 병원의 영안실에 있다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안 돼 하면서 오열하고 말았답니다. 여러분, 오해는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똑같은 사실도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도 전혀 다르게 이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탄이 부리는 최고의 계략입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 오해라는 것을 마귀가 우리의 심령에 탁 뿌려놓으면, 우리의 생각 속에 딱 박아놓으면 그때부터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영국의 대문호였던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 비극의 90% 이상이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하나 맞는 것 같아요. 사람 사이가 오해만 없다면 그래도 살만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오해들을 많이 하는지, 이 오해 때문에 사건이 꼬리를 물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더 큰 오해를 만들어내고요. 마침내 오해는 비극을 낳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사람들은 후회하는데, 여러분, 그런 후회를 만들기 전에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후회가 없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후회가 없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먼저 18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룹이 나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신명기 25장 5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 형사 취수법. 결혼하였는데 그 부인이 남편을 갑자기 사별하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는 자기의 친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 그 친정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사별하고 돌아온 혼자 있는 여인을 볼 때, 아, 저 사람은 남편이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직접되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아주 힘들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제도가 뭐냐? 형사
취수법이에요. 동생이 특별히 상속자가 없이 자식이 없이 죽었을 경우에는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하여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자녀를 자기의 형의 아들로 삼아주는, 어떤 면에서는 여인을 보호하는 제도를 만든 거죠. 오늘 사두개인들은 이 형사취수법에 대한 제도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성경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20절부터 시작됩니다. 7형제가 있었는데 어느 가정에 7형제가 남자 형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그러니까 아내는 혼자가 되어버린 거죠. 자식도 없고 아무도 없이. 21절, 둘째가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다음 동생이 그래서 형사 취수법에 따라서 그 형수를 자기의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역시 자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셋째도 그렇게 하고, 22절입니다.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요? 어떻게 예를 들어도 이렇게 극단적인 예를 사두개인들이 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형제가 7이면 큰형이랑 막내랑 나이 차이가 상당히 날 텐데, 그러면 제일 큰 형수가 마지막에 다 죽고 나서 막내 동생과 막내 시동생과 결혼했다면 이게 어떤 관계일지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이런 질문을 하는 아주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벌써 알아채릴 수가 있습니다. 죽었나이다. 자, 그런데 마지막 질문이 아주 엉뚱합니다. 23절에 보니까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했었다는 거죠.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렇다면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아주 곤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누구의 아내가 된다고 대답하시겠어요? 여전히 첫째? 그래도 마지막인데, 마지막에 있던 막내? 아니지. 중간에 있는 사람이 제일 좋아. 체격이 좋았던 둘째. 아니. 얼굴이 그래도 핸섬하게 생겼던 다섯째. 이렇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형사취수법이라고 형사취수법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아주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사두개인들의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질문을 하였던 날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목요일에 붙잡혀서 금요일에 죽어 십자가상에서 죽게 됩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그렇게 붙잡히기 전 이틀 전에, 즉 수요일 오후에 일어난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질문을 던졌다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다가 실패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사두개인들이, 그래? 그럼 우리가 한번 질문하고 도전해보지. 그렇게 해서 본문에 등장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는 사람입니다. 구약에 여러 성경들이 있는데 시가서도 믿지 않고 선지서도 믿지 않아요. 모세 오경 5권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 오경에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는 성경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모세 오경만 믿는데, 모세 오경에는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부활, 다시 살아나는 것, 그런 건 없더라. 우리는 그런 거 믿지 않는다. 우리는 현실주의자다. 이러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자기네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와서 만약에 7형제가 있다가 이렇게 해서 죽고 다시 살아나게 되면 그때 그렇게 결혼했던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자기는 믿지 않으면서 자기네들은 부활 운운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자, 오늘 이 질문에는 3가지 문제를 적어도 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부활이 없다고 믿었던 사두개인들이
모세 오경에서 부활에 대한 구절이 없다고 확신하면서 그러면서도 스스로 부활에 대해서 질문했다는 것은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 여인이 사별과 재혼, 사별과 재혼, 사별과 재혼 이렇게 계속 반복해 나가면서 형사취수법을 지키기는 지켰는데 그 제도가 부도덕한 인간 관계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7 형제와 결혼을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자식이 없이 죽은 한 가련한 여인을 불쌍하게 여기기는커녕 오히려 끔찍하게 다시 죽여버립니다. 우리 옛말로 하자면 부관참시하는 그런 엄청난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거죠. 결국 형사취수법에 대한 사두개파의 이 사두개인들의 오해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형사취수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힘있고 돈 있는 남자들이 이혼 증서를 써주는 제도와 함께 형사취수법을 아주 자기들 유리하게 악용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보면 그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부활이 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되면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은 10장, 마가복음 10장 앞쪽에서 12절에 보면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라고 확실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두개인들이 던지는 질문 자체를 적절하게 대답을 못한다면 예수님의 명예는 지금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치명타를 입는 겁니다. 그걸 지금 사두개인들은 노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 여하에 따라서 부활 후에 세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세계는 엄청나게 추악하고 부도덕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의 머릿속에 상상을 심어주게 되어버리고 말다는 거죠. 그것도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질문한 것이 아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던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말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질문은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면서 말도 안 되는 질문, 억지스러운 질문, 트집 잡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질문들 할 생각은 버리시고 항상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이제 중요한 예수님의 편으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뭐 하지 못함으로? 알지 못함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두 가지 잘못을 지적합니다. 사두개인들 너희들 보니까, 내가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 번째 뭘 몰라요? 성경을 잘 알지 못한다. 두 번째 또 뭘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을 잘 모르고 있구나.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능력에 대해서도 잘 모르면 결국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과 오해하게 되는, 오해로 빠지고 만드는 거죠. 자, 이 오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문 24절과 함께 27절에도 적혀 있습니다. 24절에 적혀 있는 오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error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책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27절에는 mistake로 적혀 있습니다. 실수라고 하는 말이에요. 실책과 실수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실책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 알고 있어서 일으키는 문제입니다. 실수라고 하는 것은 알아보려고 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원래 성경의 원문인 헬라어에 보면 이 오해에 대해서 플라나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플라나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방향을 잘못 정하여서 원래 있어야 하는 자리에서 떠났다 그래요. 그게 오해라는 거예요. 자, 사두개인들이 지적받은 성경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잘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실수는 그냥 실수가 아니라 그들의 생애의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너희가 성경도 제대로 읽어보았겠느냐라고 하는 지적이 들어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안다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합니다. 기노스코. 기노스코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혹은 공부를 해서 혹은 누구로부터 들어서 정보나 지식을 수집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해서 내가 직접 부딪혀서 체험해서 알고 있다고 하는 의미를 주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잘 모르고 너희들이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두 번째,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여서 심령과 골수와 관절까지 쪼개고 숨겨져 있는 것까지 드러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몸소 체험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나오시면서 성경의 깊은 깨달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는 81년도 한 3월 정도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엄청난 은혜가 갑자기 막 하나님의 말씀이 툭 하고 튀어나오는 것 같더니 그 글자가 굵은 글자로 변하더니요. 제 심령속에 확 빨려 들어오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겪은 경험이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꼭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각 다 다르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대단한가 하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충격을 받듯이 느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대학교 졸업반 때 내가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구나, 목사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 도전을 받게 되었어요. 선교지에서 10년 동안 있으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선교지에서 감당을 못했을 거예요. 울기도 많이 울고 사고도 많이 나고 다치기도 많이 다치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저를 붙잡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이곳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약 20여 년간 이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순간순간 느끼면서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체험하고 나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제가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말씀의 종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종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대답은 이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25절에 보니까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부활 후에는 그러니까 인간관계, 부모와 자식, 친구와 친구, 혹은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 보편적인 인간관계는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 후에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경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부활 후에 어떻게 될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죠.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되느니라. 그것이 부활 후에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에요. 물론 저 사람이 이전에 나의 남편이었다, 나의 아내였다, 나의 자녀였구나, 나의 부모님이었구나, 그런 친구였구나, 그런 것은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관계를 더 이상 존속시키고 유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 후에 천국에서 모든 삶은 누구하고만 연결되어 있느냐? 하나님하고만 연결되는 삶. 인간 세상에서 맺었던 관계는 다 거기에서 더 이상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부모님이 계셨으면 물론 그 마음가짐은 이해하지만 그러나 그런 생각이나 그렇게 말하든지 주장하는 것은 비성경적이에요. 누구의 말씀에 비춰보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부활 후에는 다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얽혀있는 그런 삶은 없다는 거죠. 저는 이번에 우리 권사님 따님 그 장례식에 가서 그 따님의 시신을 보면서 서럽게 우시는 모습을 봤어요. 뒤에서 앉아서 보면서 참 마음이 찡하다. 마음이 참 많이 아팠어요.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면 그거보다 큰 불효가 없다. 불효하는 거죠. 이 땅에서. 그래도 성경에 의할 것 같으면, 예수의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이 세상을 한번 떠나고 나면 더 이상 부모와 자녀 이런 관계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다 어떤 관계로만 하나가 되느냐?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성부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그 관계만 하늘나라에서 종속이 된다는 거죠. 그런 귀한 이해와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사두개인들은 성경에 무지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삶, 그리고 부활 후에 인간 관계에 대해서 오해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있는 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적어도 3가지 법원이 통과될 뻔하다가 부결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판매를 금지하려고 하는 법안이 제출되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두 번째는 LGBT 성소수자들의 모임에서 동성애자들이든지 양성애자들이든지 혹은 성을 바꾼 사람들이든지 기독교 기관에서 그들과 접촉하면서 상담하고 전화로 문의하고 혹은 리서치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금지 법안을 제출했는데 그것이 또한 부결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캘리포니아가 너무 크니까 북가주, 중가주, 남가주 세 주로 바꾸자라고 하는 법안이 올려졌다가 또 부결됐습니다. 적어도 3가지 큰 법안이 이번 금년 안에 우리가 지금 9월 말이죠. 8월 31일까지 법안들이 올라갔다가 이 큰 3가지가 퇴짜를 맞고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미국 같은 나라에서 성경 판매 금지법안이 올라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캘리포니아가 제일 리버럴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법안들이 막 올라가서 주의회에서 결정하고 만들어버립니다. 성경 판매 금지가 미국에서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금년에 올라가는 거 보니까 아마 10년 안에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법안들을 올리는 사람들은 한 번 올렸다가 부결된다고 해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더 많은 힘을 얻어가지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될 때까지 올리는 사람들이에요. 돈을 써가면서.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은 그런 법안이 올라갔는지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아예.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그런 법안이 올라갔다가
통과되었나 부결되었나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더 이상 성경을 구할 수 없는 날이 오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 이런 법안들을 보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길게 하는 것 중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 가지 금지 법안들 가운데 두 번째 LGBT 성소수자들이 그들의 상담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혹은 전화 문의를 위해서 하려고 할 때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자는 금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것을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금지 법안을 낸 사람이 누구냐? 캘리포니아 주 하원 의원입니다. 이반 로라고 하는 중국계 미국인입니다. 지난 4월 달에 이 금지 법안을 발의했는데 4개월 만에 주 하원과 상원을 다 통과했습니다. 그런 성소수자들이 게이라든지 레즈비언, 양성애자 혹은 성전환자들 이런 사람들이 누군가 상담을 하려고 하는 건 못하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성향을 그냥 아름답게 그냥 지키도록 내버려 두지 왜 기독교 기관들은 자꾸 그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상담해준답시고 그들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려고 하느냐. 그런 거 못하게 하자. 캘리포니아에서는 그렇게 법안이 올라갔는데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을 다 통과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지사인 제리 브라운의 서명만 남았어요. 눈앞에서 보기에는요 당장 그 법안이 통과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런 법안이 이 가주 의회에서 하원과 상원을 통과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가족협회 캘리포니아 패밀리 카운셀이라고 하는 곳의 책임자인 조나단 켈러라고 하는 사람을 필두로 해서 수많은 목사님들과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이반 로우라고 하는 사람에게 다각적으로 연락을 취하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캘리포니아와 미국 전역에 기도 캠페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면 이제 나머지 49개 주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8월 31일 이 금지 법안을 발의했던 이반 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발의했고 주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금지법을 주의회 최고 주지사인 제리 브라운에게 올리지 않겠다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철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만나고 이야기 나누었던 개신교 수많은 목사님들 자기와 대화하는 가운데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고 크리스천의 가정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런 금지 법안을 낸 것을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올리지 않겠다고 자진 철회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소식을 듣는데 말이죠. 미국 땅에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이 성적인 하나님의 신분 이걸 지키려고 하는 살아있는 크리스천들이 있구나. 그런 감격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전혀 관심 없을 때 우리는 생각지도 않고 있을 때 그런 법안이 올라간지도 모르고 있을 때 이런 법안의 다급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각적으로 그에게 접촉하고 연락을 해서 그 법안을 올리면 안 된다. 당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도덕하고 큰 죄를 짓는 것인 줄 아느냐. 우리가 LGBT 그룹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건 아니다. 우리는 가정을 중요시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뿐이지 너희들이 사는 삶을 반대하고 너희들이 망하기를 저주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여러분 당신네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간절한 호소를 올려드렸는데 그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힘이겠어요? 하나님의 힘이죠. 하나님의 힘이죠. 미국에서 특별히 캘리포니아에서 이런 반성경적인 법안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만들어질 겁니다. 여기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어야 돼요. 지금도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읽어도 명상이나 사색을 하게 되고요. 마치 옛날 신화같이 느끼게 되면서 사두개인들처럼 이상한 주장에 빠지게 되어지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참된 믿음을 붙잡게 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교훈이나 상상이나 논리의 함정에도 빠지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8절에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보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지인데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이건 어떤 글이죠? 구약 성경에 있는 출애굽기서죠 3장에 나오는 거죠.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모세가 그렇게 붙은 불을 보기 위해서 가다가 어떤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돌려보내서 고통받는 내 백성을 너를 통하여 구하게 하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모세 오경을 잘 안다고 했지. 그러면 모세의 글 가운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을 기억하느냐. 분명히 그들은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럼요, 기억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27절에서 그 말씀에 대한 해석과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모세의 글에 출애굽기 3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의 말씀을 부활에 관한 말씀이라고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부활 혹은 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런 것들만 찾아가지고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보았지 이 말씀 속에 숨어있는 진정한 의미를 몰랐다고 말해요. 자, 모세가 볼 때, 모세 시대에 볼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모세와 같은 당대의 사람이에요? 아니면 모세 이후에 있을 미래의 사람이에요? 혹은 모세보다 훨씬 오래전에 살았던 과거의 사람들입니까? 과거의 사람들이죠. 과거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누구라고 성경이 기록되어야 됩니까? 나는 과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느니라 이렇게 적어야 마땅한 거죠. 시제로 볼 때. 그런데 성경에는 과거 시제로 쓰지 않고 어떤 시제로 썼어요? 현재 시제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I am God of Abraham. 지금.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분들이 과거 시대의 사람이 있고 이미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죽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깊이를 한 번도 제대로 깨달으려고 사두개인들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고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 끝에 보세요. 너희가 어떻게 오해했어요? 작게? 적당히? 아니요, 크게 오해됐다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는 뭡니까? 너희가 원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 지나치게 멀리 떨어져 나가버렸다는 그게 오해예요. 그게 오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책으로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여러분 모든 것을 오해하게끔 되어져 버립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다의 왕국에서 어느 날 문어와
고등어가 싸우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한참 싸우다가 화가 난 문어가 먹물을 쏘는 바람에 앞이 안 보이게 된 고등어가 문어의 발에 이리저리 채이고 어이없이 그 싸움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화가 날 대로 난 고등어가 앙심을 품고 고래를 찾아가서 모함을 했습니다. 문어가 그러는데 너는 덩치만 크지 무식하고 다리가 없어서 싸움도 제대로 못한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열받은 고래가 문어를 찾아가지고 인근 바다를 씩씩거리면서 헤집고 다녔어요. 아무리 찾아도 문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포기하려고 하는데 바위에 쫙 달라붙어 있는 문어를 발견하게 됐어요. 옳지 여기 있구나 하면서 문어의 다리를 확 낚아채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모래사장에다 던져버렸어요. 그래도 성이 안 풀리니까 다시 그 바위에다가 집어던져가지고 패대기를 해버렸어요. 늘씬하게 얻어맞으면서 문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그랬더니 아직도 화가 덜 풀린 고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문어, 너 내 욕을 하면서 돌아다닌다면서 오늘 한번 어디 혼 좀 나가라. 이게 아직도 입만 살아가지고 하면서 실컷 만신창이가 되도록 두드려 맞았어요. 그제야 직성이 풀린 고래가 노려보면서 문어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연마, 그래 이제 할 말 있으면 해봐. 아까 무슨 할 말이 있다고? 그때 다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난 낙지야, 문어가 아니야. 난 낙지야, 낙지. 너 사람 잘못 찾은 거야. 저는 본문을 통해서 오해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오해가 생길까요? 세 글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 글자는 선입관. 어떤 오해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세 번만 생각하면 오해에서 벗어나서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해에서 선입관이라고 하는 세자를 빼면 이해가 된다는 것. 이해를 영어로는 understand라고 합니다. 그것은 밑에라고 하는 under와 선다고 하는 stand를 합친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밑에 내려가 선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이야기가 들려도 오해하지 않으려면 그 사람의 입장에 내려가서 서보면 그 오해를 풀 수가 있다는 거죠. 성도라고 하면은 저는 그렇게 믿음 생활을 감당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을 보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토록 자기에게 충성하던 요셉을 감옥에 집어던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꽉 붙잡고 나와 동침하자고 유혹할 때 요셉이 그 옷을 버려두고 그 자리를 피해버렸는데 나중에 보디발이 돌아오니까 이 아내가 뭐라고 모함을 했습니까? 이 옷을 보라. 나를 유혹하다가 사람들이 오니까 도망가 버렸다. 당신이 데려온 그 히브리 종이 나쁜 놈이야. 보디발은 자기 아내의 말만 믿고 요셉이 나쁜 놈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냥 감옥에다가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조금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을 내려놨다면, 조금만 씩씩거리는 분노를 가라앉혔다면 그는 평소에 자기 아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았을 겁니다. 요셉에게만 그렇게 했겠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그냥 건장한 청년만 보면은 그렇게 하는 기질이 있던 엉뚱한 여자였어요. 그러니 조금만 이야기를 살펴보고 자초지종을 요셉을 통해서 들어보았으면 건전한 결론을 내렸을 텐데 한쪽의 말만 일방적으로 듣고 머릿속에 선입견이 생겨버리니까 감히 종 주제에 내 부인을 직접거려? 이런 결론을 내려보니까 그냥 감옥에 집어던지고 말았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서 2년 동안이나 꼼짝 못하고
감옥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오해도 우리가 새롭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산 자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도 동의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심판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도 오해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